주기도문의 내용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그다음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악에 빠지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해답은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또 일어서라. 우리 아까 찬양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래서 이 찬양과 또 이 말씀이 잘 서로 호흡이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시험에 들기 쉽고 또 시험과 자주 우리는 씨름하고 또 죄와 악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늘 눈앞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여기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낭망치 말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낭망하는 것. 이 낭망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낭망치 말지어다. 내 영혼아 낭망치 말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제가 그 낭망치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소개할 때 한 분을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 중식의 최고의 그 거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중국 요리 협회의 부회장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중국 요리의 최고의 거장입니다. 이름이 여경래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요리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연예인급의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경래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중식의 거장이 되기까지는 아주 밑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5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아빠가 죽었네 라고 할 말을 할 정도로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세가 기울어지고 경제가 막 아주 참 어려워졌죠. 간신히 중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고등학교를 지나갈 형편이 되지 못해서 아버지의 친구분이 우연히 연결이 돼서 이분을 따라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 아버지 친구분이 뭐 했는가 하면은 중식당을 했습니다. 중국집을.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15살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서울 와서 이제 객지 생활을 하는 거죠. 뭐 청소도 하고 또 심부름도 하고 또 마트 가서 뭐 장도 봐오고 그리고 배달도 하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서울에 올라와서 굉장히 서글퍼서 매일 펑펑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공부를 꽤 잘했는데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고 상당히 미술에 재능이 많았는데 그 재능을 피우지 못한 그런 꿈이 좌절된 그런 슬픔이 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정말 뭐 고아처럼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찍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객지 생활하니까 모든 게 낯설고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매일 펑펑 눈물을 쏟으며 울었다는 겁니다. 한 2주간 3주간 그렇게 매일 울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어차피 중국 주방에 취직했으니까 이것이 내 팔자고 이것이 내 미래다. 주방 일이 내 천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마음을 다잡고 15살 나이에 열심히 주방 일을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잠은 주방 창구방 재료 쌓아놓은 방에서 새우잠을 자듯이 누구보다 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먼저 알아서 다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1년 만에 조금 큰 중국집으로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배달을 하고 청소를 하고 심부름을 하면서 곁눈질로 눈치껏 요리하는 것을 틈틈이 배웠습니다. 그걸 노트에 기록해 놓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그림을 그려 놓고 그래서 노트를 계속 그렇게 하면서 요리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8년 만에 23살 나이에 주방 서열 2위에 오르게 됩니다. 마침내 저기 남산의 밑에 있는 타워 호텔에서 이 사람을 식당 주인 겸 요리사로 오너 셰프로 이 사람이 가게 됐습니다. 보증금을 10억을 내야 되는데 아는 지인들한테 얘기했더니 25억이 금방 몰렸습니다. 나도 그런 대로 사람들한테 신용을 쌓았구나. 그래서 타워 호텔에서 오너 셰프가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이름 있는 그런 중식당 요리사가 된 겁니다. 한 번은 짬뽕을 만들었는데 너무 매니저한테 맛이 없다고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먹으면서 계속 노력했는데 3년 만에 우리나라 최고의 짬뽕 달인이 됐습니다. 본인이 이제 오너 셰프가 되면서 최고급 호텔의 중식당에 이제 셰프가 되고 오너가 되니까 이제 자기 사업장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한 번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이 너무 얼굴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겠는가. 그때부터 이 사람은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에 100번 웃으면서 3년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에게나 웃음을 줄 수 있는 웃는 얼굴에 자신감이 있는 얼굴이 됐다는 겁니다. 최고 밑바닥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중식당 최고의 셰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그 인생의 여정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시험들, 장애물들, 좌절감 이런 경험들을 했을까. 가장 밑바닥에서 식당이라고는 시어자도 들어보지 못한 15살 아이가 지금 이제 60이 다 돼서 우리나라 최고의 중식당 거장이 되기까지는 숱한 좌절과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식 요리를 천직으로 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중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가 됐습니다. 기자가 이분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또 다른 어려운 일은 없었느냐 물으니까 어려운 일을 말하면 끝도 한도 없다. 세상에 어렵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 8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와 악에 빠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실패가 있고 때로는 시험의 구덩이에 빠져서 만신창이가 될지라도 낭망치 않고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전 생애는
시험 받는 생이다. 시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다. 시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낭망하지 않는 것, 절망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이런 답을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이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신 목적은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결단과 의지력과 용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시험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죄와 악에서 우리는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에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털면 다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아무것도 못 만드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과 마귀는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사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떡을 돌이 되게 하라. 그 다음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나한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테스트를 예수님 받으신 거죠.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야죠.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쉽게 고치고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이 닫혀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 한 번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이 선지자들을, 이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가 격돌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 가지고 엘리야가 만든 그 제단에 불이 임해 가지고 짐승이 타고 물이 다 없어지고 하늘에 불이 임했던 선지자입니다. 권능의 종입니다. 구약에 이만한 종은 없었습니다. 최고의 능력 있는 종이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부인이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오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가지고 죽을까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저기 호렙산까지 40일을 걸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제까지 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이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시험을 겪었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를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야, 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했는데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정말 메시아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인물이에요. 다윗의 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은요, 그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탁월한 왕이었고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에게 치명적인 시험은 뭐였습니까? 바세바 사건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든, 어떻게 보면 다윗은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라고 남의 아내를 뺏어간.
그리고 다윗 왕이 나름대로 나라가 굉장히 어떤 위세를 쌓았을 때, 그죠? 굉장히 나라가 번영했을 때 교만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습니다.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참모 요압이, 왕이여, 왜 군대의 숫자가 필요합니까?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당신이 얘기했는데 왜 숫자를 의지합니까? 그 숫자를 카운터 계산한 것은 자기의 위세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계산한 인구는요, 100만이 넘는 숫자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굉장한 자기의 위협을, 업적을 사람들한테 과시한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치셨는데 7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자, 이런 다윗이에요. 다윗도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죄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로 인하여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하여 자손이 태어날 것이고 번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줄 때는 언제고 또 취해 갔습니까? 그러나 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네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합격이다. 네 신앙이 진짜다. 네 아들을 바칠 만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내가 네게 더 큰 것으로 복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모의고사, 학력고사,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것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해서 우리의 영혼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차단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 템프테이션. 성경 보면 욥도 그런 또 시험을 받죠. 욥도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경건한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까닭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고요, 자식이 있고 복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 복을 한번 다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다. 해봐라. 테스트이죠. 근데 이 마귀가 와서 욥의 10아들 자손들 재산을 다 빼앗았지만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찬송 받으실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그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그따위 하나님이냐?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런데 욥은 아내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우리의 선진들도, 네노라는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종 다윗도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마귀는 정말 간교하고 거짓과 속임수에 능숙합니다. 그 간교함은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간교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으로는 그 마귀의 그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극복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마귀를 큰 용, 옛뱀, 사탄, 귀신, 천하를 꿰는 자, 참소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쟁이, 거짓의 조상. 마귀가 쓰는 수법은요, 거짓입니다. 굉장히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꼬시고 우리를 꿰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마귀도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고요. 아담을 넘어뜨렸고, 그 거짓말과 그런 유혹으로 삼킬 자를 찾는 마귀는 지금도 계속 먹이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되면은 전략을 수정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항상 우리는 시험과 늘 시험밭에서 살고 있잖아요. 시험이라는 논바닥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거기서 해결하는 방법은, 해답을 얻는 주님의 답은요,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마귀의 간교한 술책은요, 진리. 마귀는 거짓이라 그러잖아요. 캐나다의 그 어떤 내용을 보면요, 캐나다에서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감별사가 있대요. 근데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에게 절대로 위조 지폐를 안 보여준대요. 매일 그 진짜 지폐에만 혹독하게 훈련한대요. 진짜 지폐에 아주 익숙하게 전문적으로 훈련 받아 놓으면요, 가짜 화폐를 딱 두면 금세 그걸 감별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짜에 대해서 자꾸 훈련 안 받아도요, 매일 진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훈련받고 알아가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집중하다 보면은요, 가짜가 들어오면 금세 우리는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마귀구나. 아, 이게 마귀의 유혹이구나. 아, 이게 마귀의 시험거리구나. 아, 이 마귀가 오는구나. 예수 페이 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진짜 대신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하다 보면은 가짜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로마의 법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을지라도 베드로는 거기서 만천하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만천하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결국은 돌아와서 순교하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 덕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기도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기도교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한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눈도장 찍고 적당하게 한 시간 때우고 가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쉽게 시험에 빠져들까? 시험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짜 진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막 무조건 흡수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이 환경은요, 바벨론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 19장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요, 혼란,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게 뭔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최근에 우리 사람들이 그 챗봇 뭡니까? AI한테 지금 상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에 지난번 미국 가서 이제 사이하고 이제 이런 얘기 저희나면 챗봇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요. 정말 잘해줘요. 그래서 요새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도 신앙 상담을 이렇게 AI하고 많이 한대요.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저는 항상 교회 붙어 있으니까 항상 오시고. 근데요, 굉장히 상담을 잘해준대요. 그 AI에는 이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그 데이터 자료가, 상담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다 있어요. 뭐라고요? 외로우시겠습니다. 이런다고. 많이 낙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항상 함께하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와이프가 어디 있고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너무 막 부드럽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도 그런 말 안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나긋나긋하게 말을 잘하는지요, 살살 녹아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이제는 AI하고 이제 직접 여러분들 핸드폰에 할 수 있어요. 다음에 한번 시범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영적인 부분은요, 이게 데이터, 자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자료만 얘기해 주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접촉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AI 기계에 너무 여러분들이 의존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답을 탁탁 주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너무 의존하면요, 자기 속에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만 상실하게 됩니다. 스스로 문제를 풀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에 대해서 길들여지면요, 가짜는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시험에 빠지느냐? 이게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이게 잘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옥을 부인할 때.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행복한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귀가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마귀로 인하여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쉽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교만할 때.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교만할 때. 다윗이 교만에 빠졌을 때 숫자를 헤아렸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울해질 때. 엘리야가 우울해졌잖아요. 천하를 호령하던 엘리야가요, 정말 예언자의 1인자였습니다. 예언자로서의 가장 탑에 있는 사람인데요, 하루아침에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게 우울증의 시작이에요. 해봅시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게 여기에서 우울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그렇게 자꾸 속살거립니다. 야, 너는 끝났어. 너 같은 게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는 해도 안 돼. 너는 하나만아야. 이런 식으로 계속 너는 별 볼 일 없어. 지난주에 어떤 글을 보니까 목사님의 어머니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병원 생활하는 이분이요, 과량의 약을 먹고 돌아가셨어요. 자살하셨어요. 그때 권사님이셔요.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권사님이신데 약을 다량으로 드시고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목회자인데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시고 기도하는 분이시고 그렇게 교회의 성도들을 잘 섬기신 분이 그렇게 자살했다. 우리에게도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엘리야가 우울증을 겪었다면 우리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우울증 안 겪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 같은 게 뭐,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런 것들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뭐예요? 속살거리면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게으를 때, 잠언 19장 15절에 보면은 게으른 사람은 깊이 잠들어 있다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 기도에 게으르고 말씀 묵상에 게으르고 예배에 게으르고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고, 게으를 때 뭐예요? 자꾸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다. 그 다음 뭐예요?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혼자 있을 때에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주하고 바쁠 때 돈과 일과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면요, 그들이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되면 뭐예요? 시험이 들기 좋은 땅을,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을 극복하는 버팀목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견디기 힘든 시험들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속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항상 마귀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신앙생활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뭐예요?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 시간에도 자꾸 산만하게 만드는 것도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우리의 시험 받는 것을 결코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단절하지 않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마귀에게 우리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 시험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시험에서 우리는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특별히 시편 105편 15절 오면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마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마라. 손댔다가는 네가 내한테 우리말로 하면은 골로 간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사라가 애굽의 왕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사라한테 손을 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 손대면 죽는다, 골로 간다. 이 여자가 나는 아브라함의 여동생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야. 유부녀야, 아브라함의 아내야. 손대면 너 골로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 물러갔잖아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손대서. 손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가랴 2장 8절에 오면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에게 손대는 거는 누구에게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에게 손대는 거예요. 손댔다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 간다고? 골로 간다. 베드로가 물결을 보고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즉시, 따라합니다. 즉시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요,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70번에 7번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70번에 7번 유혹에 넘어가고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시험에 실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실패는요, 낭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주님이 나를 끝장내셨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는 이 마귀의 속살거림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1절만 우리 같이 3절 같이 불러봅시다. 342장 3절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은 늘 승리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이거 제가 오늘 이 설교 내용으로 개사를 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쓰러지더라도 낙심치 말고 곧 일어서라. 다윗 엘리야도 시험을 당해 넘어지고 또한 넘어졌도다. 우리 구주의 사랑 그의 사랑을 믿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또 일어서라. 아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두 가지 얘기했죠.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부단히 일어서는 거. 70번 7번 넘어져도 또 일어서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죄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는 말은 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악한 마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핵무기도 아니고 최고의 권력도 아니고 최고의 칼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내 마음이다 그랬어요. 내 마음. 원수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고요. 내 안에 악마도 있고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은 세 가지입니다. 마음의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의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상의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마음의 이 악에서 건진받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건데요. 그럼 이 마음의 악의 핵심은 또 뭘까요? 마음이 갖고 있는 최고의 그 핵심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라. 록펠러가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 돈이 필요한가? 조금만 더 그래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주는 수법이에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이러다가 빠지는 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오늘 하루 This is the best day.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그 일상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너무 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매주 불렀으면 좋겠네. 매주.
일상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점심 먹는 거 다음 주에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라스트 스프, 라스트 런치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장례를 많이 했잖아요. 어린아이 5살짜리 아이 장례도 해봤고요. 90세 넘은 분도 있고요. 20대도 있고요.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많이 했잖아요. 뭐 장례식 할 때 뭐 나이가 뭐 차이가 나이가 뭐 정해놓은 게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엔 핵심의 이 욕심, 마음의 악은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죽고 사는 것이 이 마음의 생각에서 온다 그랬어요. 욕심을 잘 절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죄와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 첫째, 깨어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요,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더라도 또 일어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욕심을 조심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